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11번째 시간, 오늘은 일하는 성도, 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일하는 성도가 많이 필요할까요? 임하는 성도,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임하는 성도가 많이 필요할까요? 그냥 성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김 목사, 성도가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있어야 그것도 당하는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깊이, 아주 아로 깊이 새겨져 있는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필요합니다. 일하는 성도든 임하는 성도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구성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고유의 성품과 성격이 MBTI나 디스크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에서 나오는 몇 가지 알파벳 스펠링 몇 개에 국한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MBTI로 저를 분석을 해보면 저는 어떤 사람인가? ENFJ.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잘 아시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ENFJ라고 하는 스펠링에 제 성향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는 사람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MBTI 혹시 검사를 안 해보셨으면 한번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외향적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된다 하면 영어 스펠링으로 E입니다. 반대로 나는 내향적이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다. 몇 날 며칠 있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면 스펠링으로 I입니다. I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S와 N입니다. S는 사실, 현실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아요. 내 앞에 주어진 이 현실 상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하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할 때도 수지타산에 안 맞는 일이다 견적이 딱 나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함부로 덤비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덤비는 사람들도 많죠. 함부로 덤비지 않는 사람이 S, 덤비는 사람이 N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두고 N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크게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T와 F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오고 계시죠?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현실 중심적인가? 미래지향적인가? T는 주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말을 잘 삼키지 않고 얼굴에 다 표정에 다 드러나고 말을 그대로 내뱉는 사람, 그런 사람이 T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F는 관계 중심적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부드럽게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있고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이렇게 확 드러내기보다는 좀 인내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고 관계 중심의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F입니다. 자, 마지막 J와 P인데요. 이건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막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 어그러지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여행을 탁 ABCD 다 짜놨는데 중간에 이게 어그러졌어. 시간이 안 맞았어. 버스를 놓쳤어. 계획이 틀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큰 불편함이 생기는 사람 J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즉흥적으로 버스를 놓쳤어. 그럼 택시 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채널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P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MBTI로 여러분들의 성향을 이렇게 국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이런 성격 유형 검사는 좀 유효하다,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매우 상반된 성향의 두 여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본문은 크게 4가지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베다니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작은 마을인 이 베다니,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는 장면,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씬은 마르다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의 등장과 마리아가 집으로 초대받아 온 손님인 예수님의 그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며 듣고 있는 장면, 그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가 마르다가 언니요 마리아가 여동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서는 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니인지 사실 알 수가 없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한글 성경에서 동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유는 마리아가 행동하고 있는 이 처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아마도 마리아는 마르다의 한참 손 아래 동생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자매이지만 여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온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의 가정 문화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좀 많이 부족했던 마리아의 모습, 그래서 동생이었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장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어떤 것들을 요청하는 씬입니다. 손님으로 자기 집에 모신 예수님, 마르다의 집에 처음 방문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초대해 준 여인 마르다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저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권면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깨를 두드린다든지, 정말 말 안 듣는 동생이면 머리를 탁, 그죠? 뭐 하고 있어? 와서 날 얼른 돕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괜히 처음 모신 손님인 예수님에게 마리아 여동생에게 날 도와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 조금은 당돌한 요청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씬은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직접적인 당돌한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마음속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내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이 좋은 편을 너도 택하라 라고 하는 식의 일종의 책망, 꾸지람을 이 마르다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장면들을 종합해 볼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그가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편, 선한 편을 택한 좋은 선택을 한 사람, 또 혹은 마르다는 그 주님을 초대하고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오고 가고 있어 그는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1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누구와 누구이죠? 본문의 중심이 누구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다. 본문의 중심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마르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마르다를 교훈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본문 속에 보면 마르다의 대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리아의 대사가 나와요? 마리아의 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 본문을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르다 MBTI로 구성해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마르다의 성향은 외향적인 것 같습니까? 내향적인 것 같습니까? 사람을 만나길 좋아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유대 청년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실 수 있었던 굉장히 사교적이고 에너지가 있었던 여인이었겠다. 이 성향의 사람이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는 현실주의적이고 눈앞에 닥친 일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논리적으로 당돌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좋게 말해서 앉아있는, 안 좋게 말해서 자빠져 있는 마리아를 빨리 일깨워서 나를 빨리 도와주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당돌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잘 할 수 있었던 T 성향의 사람이었다. 그죠? 그리고 빨리 이 식사 준비나 빨리 의전이나 빨리 손님 접대를 잘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적인 사람. 그는 ESTJ.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르다는 ESTJ가 분명합니다. 혹시 아까 여러분들 쭉 따라와 봤을 때 내 성향이 마르다와 비슷한 성향이다, ESTJ였다, 혹시 있으십니까? 상품을 ESTJ, 네, 한 사람 ESTJ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ESTJ의 성향의 성도님들도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면 마르다를 책망하셨겠는가? 왜 마리아만 좋은 편을 택했다 하면서 빼앗기지 않겠다 하시면서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셨는가?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책망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조금만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사실은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 파악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르다의 성향을 알지 못하셨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마르다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 나쁜 편을 택한 사람,
마리아만 착한 사람, 마르다는 나쁜 걸 택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더라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당돌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사실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날 좀 도와주도록 하라는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사로와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며 이후에도 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 마르다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벳박의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을 예수님이 자주 출입을 하시면서 사역에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친구 나사로와 함께 교제하고 그 집에 머물기도 했던 일종의 휴게소와 같은 장소가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동생에 대한 불편함, 그것을 예수님이 문제 삼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집을 자주 방문하지 않으셨겠죠. 더욱이 유대 문화 속에서 가정집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모시는 일, 대접하는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영어로 호스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방문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종의 의전 일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손님 대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책임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했죠. 그들을 아주 극진하게 모시고 대접했지요.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집으로 모셨던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 한 사람을 잘 모셔서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방문객들 또 손님들을 잘 환대하고 맞아주는 것의 중요함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을,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너희 중에서 본토인과 같이, 너희 동족과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이방인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어라. 방문객들을 홀대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고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님을 극진히 잘 모시고 대접하는 것은 유대 가정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어떤 방문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든지 늘 밝고 환한 미소로 환대하고 환영할 줄 아는 호스팅이 아주 특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부흥사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18번 중에 하나는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의 표정에 화색이 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미소가 남다른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최병락 목사님은 교회를 방문하는 그 어떤 설교자든지 강사라든지 또 뭐 선교사님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가 무슨 역할을 맡고 있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방문한다 하면 성도들의 도열은 기본입니다. 도열은 기본이고 들어오셔서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준비되어 있는 테이블과 의자와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 이쑤시개까지 최고급으로 정성껏 그분을 맞이하도록 늘 주문하고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봤더니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중요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사역을 하다가 최병락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교회의 얼굴이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얼굴이에요, 얼굴. 제가 그걸 언제 뼈저리게 느꼈냐 하면 제가 목사님이 미국을 보내주셔서 목사님이 16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던 달라스의 세미한 교회를 혼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었는데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역자들 다 교회적으로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사역할 일들이 있을 텐데 저를 전담으로 마크해서 이 의전을 총책임해서 여행도 보내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쇼핑도 시켜주고 차 운전도 해주고 식사 대접할 수 있도록 성도 이 사람 저 사람 연결해서 때때마다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일들을 아주 잘 세팅을 해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보고 목사님이 미국에서부터 사역하실 때부터 이 손님들 방문객들을 아주 극진하게 잘 모시는 성경적인 목회를 잘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 즐겁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 교회의 격입니다. 격, 얼굴이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잘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마르다의 성향이나 그가 하는 일 자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자신을 돕도록 권면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언니로서 마땅히 동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요청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하는 성도를 폄훼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임하는 성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성도도 중요하게 보셨지만 일하는 성도,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성도 주께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 주일 찬양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일 아침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합니다. 그렇죠? 피치를 올려서 힘차게 찬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빠지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점심 식사를 맛있게 대접하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 150줄 되는 김밥을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거 생각하면서 10명 넘는 성도들이 열심히 말았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또 저기 위에서 방송, 음향, 조명 등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임하는 성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의 이 일하는 성도와 임하는 성도가 함께 굴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4번째 장면 속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41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마르다의 이름을 주께서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부르셨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집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녀를 부르시기 위함도 있지만 의미를 담아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면서 너의 일에 너가 너무 몰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꼬집어서 집주인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호칭을 한 것이죠.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사람, 그를 두고 가정집 여주인과 같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신인 것처럼 오로지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려고 하는 일에만 빠져있는, 우리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워커홀릭이죠. 일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만, 오직 이 일에 대한 성과와
결과와 열매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일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마르다의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르다 사람 자체를 폄훼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 자체를 나쁜 것이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일에만 빠져서 몰두해서 정작 중요한 날 보지 못하는 이 마르다의 자세를 책망하신 것이죠. 부엌에서 조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휴지를 갈아넣고 커피를 채워넣고 복도를 쓸고 닦고,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제가 보지 않는 순간에도 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께서 마르다를 향해 책망하시는 것은 나를 좀 봐달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두고 그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한 의미는 마르다 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나를 주목하라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좀 보십시오. 일에만 빠져 있지 마십시오. 일의 성과와 열매에만 너무 목을 매지 마십시오. 일을 하다 보면 일에만 빠져서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혹은 너무 주변의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의식하게 돼요. 나만 한다는 거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변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마치 마르다의 눈에 마리아가 보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좀 보십시오. 주님을 좀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성도들 책망하고 나무라고, 왜 저렇게밖에 안 하느냐고, 왜 예배만 저렇게 임하는 성도로서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일에만 빠져 있으니 은혜를 놓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오후에 어떻게 하면 윷놀이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던져야 요걸,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이야기한 저 김밥을 야무지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운동해서 이길 수 있을까? 기타 많은 복잡다단한 생각들로 임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일만 하는 성도로 전락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던 마리아는 유대 문화, 그 가정 문화에 따를 것 같으면 아주 한이 없이 철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니가 저렇게 분주하고 뛰다니고 음식 나르고 손님 의전하고 자리 빼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제자들 다 남자인데 자기 혼자 여자 돼가지고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마르다가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아마 유대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 마리아를 봤으면 아마 매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만큼은 마르다가 너무 워커홀릭이 되어서 너무 일만 보고 있으니까 일 때문에, 일을 이루는 일 때문에 성질도 내고 직원도 하고
막 이런저런 분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있는 이 마르다의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교회학교 차세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적게는 100명, 많게는 700명, 800명 되는 아이들을 어떤 연합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저 단독으로 교회가 700명, 800명 되는 아이들 숙소, 밤만 되면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때로는 밤에 실내를 해서 오줌을 싸는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엄마 보고 싶다고 밤에 울부짖는 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700명 데리고 캠프를 다녔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거 아니죠.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휴가도 내시고 자기 월차도 반납하고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투자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런 많은 정말 유익한 사역들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다 열심인가? 그랬겠습니까? 250명 되는 선생님들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은 캠프하고 있으면 저녁에 퇴근하고 잠깐 와가지고 자기 반 아이들 잠깐 얼굴 보고 가기도 하고, 또 혹은 나는 캠프는 못 갑니다 라고 해서 주일날 아이들 챙기는 것만 내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고 고정관념 갖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도,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서도 선생님들이 다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사역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캠프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다 아이들 재우고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 캠프하는 거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돕고 섬기는 거 너무 좋은데 저렇게 저녁에 잠깐 왔다 가는 선생님들 모습 보고 있으면 힘이 너무 빠집니다. 오히려 얼굴을 안 보면 어떨까? 잠깐 와서 간식 먹고 아이들 얼굴 보고 저렇게 얌체같이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는 2박 3일 내내 땀 뻘뻘 흘리며 불침번 서가면서 애들 물놀이하고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쫙쫙 갈아 넣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저렇게 잠깐 왔다 가는 사람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목사님, 저 선생님들에게 좀 이야기하셔서 우리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권면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떤 본문이 떠올랐겠습니까? 오늘의 이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하는 성도로, 또 혹은 이 많은 성도로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 몇몇 사람들에게 과중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전 나와서 1시간 후에 혹은 2시간 후에 다 정리하고 이렇게 홀로 쓸쓸히 돌아가셔야 되는 성도님도 지금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계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임하는 성도가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전군의 간부화, 우리가 1인 1사역 우리가 함께 좀 감당해 나가 보면 어떻겠나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일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임하는 성도도 됩시다. 그래서 너무 일에만 빠져들어서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물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고 누리는 임하는 성도, 일하는 성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